에스겔서 20장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였다. 자, 그리고 이 20장 6절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에게 쏟았고 나의 노를 그들에게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다. 이 내용이 애굽에서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온 장로들에게 한번 봐라,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얼마나 패역한 생활을 하였는가. 자, 두 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 여기도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들은 패역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 모든 40년의 역사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생수로 그리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역시 패역한 그런 생활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 1세대에 주어진 광야에서 패역이거든요. 그러면 출애굽 2세들 역시 어떤 내용인가? 똑같이 18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패역을 했고 광야에서 1세대도 패역하고 광야 2세대도 출애굽 2세대도 패역한 것을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26절 이 내용에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였다. 여기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뭐냐? 그 뒤에 28절 이하 32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리고 광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끈 그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죄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뭐 했더니 인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패역한 그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28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그 다음에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지금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높은 산이야말로 그리고 무성한 나무야말로 최적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에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쉔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금 우상 숭배의 장소를 무려 4번씩이나 거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맹세한 땅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이끌어내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킨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9절 보시죠.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 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어떤 장소로 변질이 되는 겁니까? 산당으로 변질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자들이 뭐예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까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마라. 그래서 바마 외가로 1번 쭉 따라가 보면은 히브리어로 바마는 산당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는 다니다. 그리고 마는 무엇이냐? 너희가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체가 산당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 플레이죠.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닌 것이 어디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뭐 했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행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뭘로 간주해요? 행음으로 간주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걸었을 때를 추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그 당시
그것은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랑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특히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높은 산 그리고 모든 무성한 나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결국 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높은 산이다라고 하면 그들의 의식은 산이 높으면 하늘과 조금 더 가깝다. 그곳에는 아주 이 영험하다. 그들이 의식 속에 있으니까 높은 산만 찾으면 여전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굵고 무성한 나무가 있으면 또 그곳에서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산당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다니는 곳이 무엇이냐? 밤아 산당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 그곳이 바로 행음의 장소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더럽히는 그런 가증한 일을 쫓는 그런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은 중앙 성소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 꼭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큰 그런 약속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을 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예배 장소, 예배 대상, 그리고 예배에 따른 우리 주님께서 약속,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 장소가 어디인가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판례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매번 판결한 그런 하나의 기록, 이 내용, 판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이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법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평생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장소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뭐 해버려라? 파멸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장소, 지금 장소의 문제죠.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높은 곳, 그리고 아주 유피무상한 곳, 그런 곳을 찾게 되는데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파멸해야 된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 단을 헐고 주상, 여기는 주상이라고 하는 바알 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것은 그곳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곳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정된 장소 딱 한 곳이다. 그곳은 어디냐? 자기 이름을 두시는 장소.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요,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는 곳은 곧 하나님의 임재 장소, 유일한 그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6절 너희 번제도 너희 희생도 너희의 11조도 너희 손의 거제도 너희 서원제 낙헌 예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 뒤로 가져가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해하라? 즐거워해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 소견대로 하였지만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장소 지정하는 거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얘기했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이에요. 15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한 땅에 드리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드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첫 번째 22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죄를 범하면 그릇 범한 죄 이것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24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뭐예요? 범죄하여 지은 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며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물 곧 화제의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타국인도 범죄했을 때 바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 자, 그런데 27절 내용을 보니까 만일 한 사람이 그릇 죄를 범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뭐할지니 드릴지니. 그래서 여기서 그릇 범죄한다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공동체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속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28절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뭐 할지니? 그렇습니다.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보세요.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뭐 그다음에 어떻게? 예, 이번에는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그런 죄면 무엇이든지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내 백성 중에서 뭐한다? 끊어진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러면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큰 분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조건, 아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는 개인이든 회중이든 이방인이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부러 짓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끊쳐져야 할 그런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 찾아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아예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악행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아니 너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내게 묻는다면 내가 그러면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한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8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상을 높은 산 무성한 나무 이것을 우상으로, 그리고 29절 내용을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산당 또는 바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3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했다. 이거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표현이고, 31절 아예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것, 그리고 32절 내용을 보니까 나무 그리고 돌 이것을 숭배하는 것,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어 있던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끌려가 있는 바벨론 현지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어떤 죄악이, 우리는 안 그러는데 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왔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죄 문제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 문제. 우리는 전혀 죄와 상관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느냐 하는 이 내용을 조목조목,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는 것?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끝으로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보시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내용을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도 보세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도 보시죠. 21절 너희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신다? 인도하사. 이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인도함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뭐하고? 들이시고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면 그 들어가게 하신 그런 땅의 7 족속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7 족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버렸어요? 3가지 인도하셨고 들이셨고 그리고 쫓아내셨고, 이것은 전적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수동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로 뭐하게 하시리니?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뭐예요? 넘겨주셨다. 그러니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크게 이런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을 3가지로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그러면 그들과 무슨 뭣도 맺지 말아라?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또 그들과 여기서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 3번씩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뒤에 이제 언약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딸로 내면을 삼지 말 것은,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뭐하게 하고 1차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뭘로 연결이 돼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면 이제 멸할 대상 7 족속이 아니라 너희를 멸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우선순위는 뭐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다.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뭐한다? 불사른다. 자, 왜냐하면 왜 너희에게 이렇게 하냐면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다? 여기서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민족.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민족.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민으로 택하신 거예요. 구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뭐 하시다는 것? 가장 작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가장 작은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희를 구별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7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너희 힘이 아니라는 거.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3가지. 첫 번째 예배의 장소, 두 번째 예배의 대상,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분복을 허락하시는 이런 내용을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흩어지게 할 대상에 되겠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견줘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책망받을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일까요? 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명예를 사랑할 수 있고 능력을 더, 권세를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욕심을 뭘로 채울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겉으로 충분히 드러나는 바알, 아세라 이런 어떤 목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의 우상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하나가 탐욕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말씀 그대로 어디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나 바벨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 이 내용은 세상을 의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그곳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영적 표현으로 본다면 마귀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고 이런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제 어떻게 있어요? 오로지 주님께만 있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이런 유경에 처했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의 종로로 다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그 영광도 우리 하나님이 빼앗기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를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이제는 공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곳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각각 이제 주일 예배 지내고 난 이후에, 드리고 난 이후에 각 처소로 파송되는 그곳, 가정이 예배의 장소고 삶의 터전이 예배의 장소고 내가 처한 모든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전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들의 자리는 이미 우상 숭배의 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지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이렇게 버리지 않는 혼합 신앙에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조상의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패역한 우상 숭배를 진행했던 것,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구원해 내신 그 광야에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여전히 패역한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는, 바로 출애굽 1세대를 보고 출애굽 2세대를 봤을 때 동일한 죄악을 광야에서도 진행된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어 들으신 그 현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오로지 우상 숭배에 혈안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악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임을 살펴보면서 외적으로 구분되는 우상 숭배는 이제 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으나 내면적인 우상 숭배, 분별하기 힘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탁월하지만 내 속에 담겨져 있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이제는 죄악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즉 이제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